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날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일이 되면 생일을 맞이한 본인과 그리고 가족, 친구들이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오신 날이 그거보다 더 기쁜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됐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요, 이 베드로는 실수가 너무 많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을 했지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 뒤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바로 이제 절기상으로는 오늘이에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이 베드로는 그 시점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돼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아멘. 베드로 한 사람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기 오늘 본문에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새로워지고요.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과 성령님으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베드로 설교 한 번 하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몇 명이요? 3,000명. 이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먼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좁게는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내가 경험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육체에 능력을 주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거기 말씀해 보면은 바로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모른 채 교회 갔다가 또 와서는 똑같은 삶을 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실제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경건 생활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말씀, 이거를 잘 받는 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됐죠. 거기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시는 분, 아멘. 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이 기도가 충만해질 때 그럴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신다 하고 그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날마다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경건 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인 걸 알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얼른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거기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사랑을 삶으로 했음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물질과 함께 표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마음까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서로 사용을 하고 또 물질을 서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이거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근데 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물질을 나누면서 사는 이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걸 누가 같이 사용만 해도 그 별로 안 좋아요.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네 거 내 거 따로 정해가지고 왜 내 거 썼냐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걸 누가 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내 걸 남에게 나누는 거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내 가족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랑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까지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이 되고 여기 첫 번째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타락한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착각을 하고 내 탐욕을 취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로구나.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이 실천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물질을 나누고 하는 그것은 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심는다고 해서 금방 거둬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죠.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놀랍게 더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모습이 됐냐 하면 4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46절에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음식해서 나눠 먹고 그렇죠?
날씨가 굳어가지고 비가 주적주적 오면 그러면 빈대떡을 부쳐가지고 옆집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그걸 성령님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는 가운데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게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음식만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 모임을 갖게 되잖아요. 이 목장 모임 아름답게 잘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를 드려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장 모임 가질 때 어느 목장에서는 뭐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막 그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만 먹는 것 같더라고. 어떤 목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목장은 아주 맛있게 뭐 이렇게 부시럭대고서 먹는 것 같아. 좋은 모습이에요. 그 목자가 시켰어요? 뭐 먹을 거 갖고 오라고 시켰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가 목장 모임에 가서 이걸 우리 목원들에게 이걸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지. 아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도 했는데 또 무슨 목장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게 전에 저 집사님이 뭘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근데 또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부담이 돼서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나누는 것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된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또 나누기도 하고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은 그거는 성령 충만한 모임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막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니까 지금 이런 경건의 생활을 서로 힘쓰게 되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 돌보게 되지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모였을 때도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에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속회 모임을 갔다가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속회 예배를 드려도 잘 모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주가 돼가지고 그게 부담이 돼서 나는 안 모인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그리고 떡을 땜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모여가지고 한잔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이좋게 하자. 이건 사탄이 하는 거지.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인 교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이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또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말로 하는 전도도 여기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는 전도도 했습니다. 이것이 병행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말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 말문이 열려져요.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던 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아주 놀라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도 그랬죠.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입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누구한테 막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가서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 얘기를 했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전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삶으로 전도를 했어요. 삶으로 전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삶으로 전도하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말, 이런 삶으로도 나타나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교회로 계속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전도가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랬지만 이 뒤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빌립 집사에게서도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발칵 뒤집혀져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게 되면 전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가 되겠죠. 그냥 전도해야 된다 하는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되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되어진다. 그러니까 되어진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수요일 저녁인가 나오신 분들, 금요일 저녁인가 나오신 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가, 교회 광고가 나왔었습니다.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요. 전면 광고를 개교에서 냈는데 거기 성도들 사진이 쭉 이렇게 150명의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는 TBC 채널에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간증한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그런 성도들 어떤 간증을 하느냐, 그게 쭉 해서 전면 광고가 나왔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간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간증하라고 하시면 간증할 분들이 많습니다. TV에 나가서 간증해서 은혜 끼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돼요. 가지가지 간증할 것이 생겨져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전도되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막 역사해 주셨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사람들에게도 야, 저들이 정말 저들이 저렇게 변했다. 저들의 모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럽지요? 지금 부흥되는 교회가 많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모두 집중해서 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설교 말미의 부분입니다마는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불구하고 먼데 사람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성령,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기 말씀처럼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국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잘못된 부분들을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성령 충만한 이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오늘 말씀하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전개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함께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